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회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복음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분인나 같은 여자까지도 왜 저 여자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한 긍휼함이 생겨나도록 하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음은 이 대인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느냐? 복음은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샘플로 여기고 있는 한나가 결정적으로 분인나와 다른 게 뭐냐? 분인나는 정오가 일그리는 눈빛으로 한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데, 한나의 시선은 똑같이 정오의 눈빛으로 분인나를 향한 게 아니라 한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예요. 복음이 나를 분인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감정이 있다면 불쌍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김. 복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될 때에 먼저 내 처지가 다 잊어버렸지만 내 처지가 저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저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복음 십자가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저 음성이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늘도 불임으로 고통하는 많은 한나들이 있어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분인나가 했어야 될 한나를 향한 긍휼함 아닙니까? 할렐루야. 특별 새벽 부흥의 4일차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손뼉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중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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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 시간 목소리 높여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아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이 시간 목소리 높여 믿음으로 구하며 나갑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갑시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의 믿음을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목소리 높여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 예수로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죽어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그 은혜를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사네. 아버지 그 힘으로 사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 이 은혜에 합당한 주의 은혜를 오늘 시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시며 역사하신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돌같이 묻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닦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주님을 의지하는 십자가로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들이 진실하게 역사하심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고 역사하실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버리는 것, 가지지 않는 것.
방금 특송하신 이 팀은 저희 교회에 이제 자랑하는 두 어르신들 모임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브라보 시니어, 이제 60대 이상 어른들의 모임이고, 또 하나는 이제 70대 이상 어른들의 행복한 모임이 있는데, 이 브라보 시니어 우리 어른들이십니다. 얼마나 젊게 사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데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첫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 이후에 우리 어른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인생의 후반전이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누구나가 다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데 저런 본을 보여주는 어른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어른들, 부모님들 위해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렇게 귀한 브라보 시니어 우리 어른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율동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꼬맹이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청년들에 거쳐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나눔과 누림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모시고 마음껏 뛰어놀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리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아주 나쁜 악한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뿐만 아니고 아버지, 우리 나이든 연세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브라보 시니어 어른들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어린 꼬맹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마음껏 뛰어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후반전이 더 윤택해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둘째 날 특송을 끝나고 이제 광주 오포 지역의 분들이 기도 받으려고 서 있는데, 제가 기도를 끝까지 안 하고 내려가시려고 한 것을 지금 계속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 특송이 끝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내일 특송하는 모든 교구분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분들을 축복하며 좀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화요일을 끝나고 왜 그랬을까 계속 후회를 하고 있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특세 때 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특히 이 특송하시는 분들을 뵈면은요, 어제도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저분들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났을까? 새벽 3시 얼마에 나와서 이 연습을 하고 나오신다는데, 여자분들은 또 그냥 나옵니까? 다 또 변장하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오시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축복해 주시되,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여자분이 계시면 목 아래만 쳐다보시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변장하지 못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놀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방금 특송한 우리 브라보 시니어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오전에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60대 이상 우리 어른들 꼭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모임이고요. 우리 최정권 목사님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체육관을 카메라 한번 비춰 주시겠습니까? 체육관에 계시는 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 화답하는 차원에서 본당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 말고 본당을 비춰주세요.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리죠? 예. 드림센터에도 지금 뭐 몇천 명이 지금 계시는데요. 멀어가지고 이게 줄이 안 닿아가지고 그쪽은 손을 흔들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드림센터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예.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영과 영이 통해서 이쪽과 그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똑같은 어느 장소 이런 거를 불문하고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체육관 의자 세팅하는 거 이제 여러분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또 교구에 관계없이 시간 좀 되신다면 6시 30분부터 의자 정리하는 거 좀 도와주시고요. 이제 주로 또 교역자들이 지금 주차도 하고 있고 의자 정리도 이제 성도님들이 모자라면 뭐 당연히 또 우리 교역자들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또 여건이 되신다면 체육관 정리하는 거 좀 도와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교구의 신인철 성도님이 어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생수를 제공했더니 이분이 이거를 이제 기도하시면서 드셔보니까 너무나 이게 유용하다는 걸 아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에요. 이 성도님이 내일 또 그래서 생수를 5,000병, 우리는 기본 단위가 뭐 5,000병 이러는데요. 내일 또 우리 신인철 성도님께서 이제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또 잘 이제 내일 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교구의 이춘자 권사님이 떡을 두 가마니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풍성하게 이거를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헌물은 이제 토요일 날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헌금으로 해달라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떡이 이제 또 두 가마니가 더 들어오면은 이게 남으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시면 다 쓰고 남으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저쪽 헌금으로 가평으로 헌금을 돌릴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토요일 날 풍성한 잔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한 번 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트레칭 한번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년 특세 때는 새로운 스트레칭을 제가 개발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번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늘 하던 거 팔을 깍지 끼시고요. 하늘 위로 쭉 스트레칭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옥 같은 반주를 들으시면서 오른편으로 기울어 주십시오. 그대로 한 1분 계시면 되는데 네. 왼편으로요. 왼편으로 기울어 주시고 그리고 뒤로 뭐 신용은 하는데 전혀 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에는 반대로 왼편에 계시는 분은 먼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마해 주시고 또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다 일어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제 한 번 더 그만하시고요. 한 번 더 이제 스트레칭 하시고 이제는 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기 약한 부위를 다 되셨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제일 고비고요. 이제 금요일 내일부터 뭐 토요일은 뭐 잔치고요.
내일쯤 되면은 이제 이 동판이 눈에 어른어른거리면서 이 동판의 계절이 오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가 힘든 고민인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핸드북을 손에 드시고 오늘의 한나, 이곳저곳에서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특세의 은혜의 물고가 다락방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다락방 안에서 이제 저희가 분당 우리 교회는 다락방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제하는 건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기도의 물고까지 터져가지고 이제 오늘의 한나가 다락방 안에서 계속 그래서 이제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오늘도 오늘의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이 홈니와 비나스라는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이 성경에서 묘사되는 홈니와 비나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뿐입니다. 온통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로는 그들이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나오는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이 뭘 강조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 민수기 14장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것을 믿지 못하는 태도, 이게 멸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2장 17절에 나오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표현하고 사무엘상 1장 3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이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집례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저에게 먼저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강조점이 뭡니까? 그 사람의 포지션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그게 곧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홈니와 비나스가 기능적으로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손색 없이 잘 감당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하는 마음과, 그래서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 그 여호와의 제사를 그 멸시하는 이런 태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인간은 늘 그 사람이 껍데기밖에 모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중심으로 지금 저 직을 행하는지 몰랐었는데, 두려운 게 뭡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람도 알 만큼 타락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호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목회를 하는 제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죽을 때까지 목회는 할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나중에는 다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발각이 되겠지만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끝까지 감쪽같이 그런 속임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뭘 두려워합니까?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께 싫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 목사인 저나 우리 부교역자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중직자들 모두가 다 이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특세 기간에 여러분께 새삼 감사하는 게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막 간증의 글이 막 다 쏟아져 들어오는데, 제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막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도 안 펴놓고 다 읽고 있습니다. 막 틈틈이 계속 이제 그거를, 간증의 글을 다 읽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에 나서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둘째 날에 참 인상적인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지금 대구 출장 중이라 부득이하게 모텔에서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고 모텔이라는 곳이 첫날 예배에 참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환경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붙잡고 모텔이 떠나가라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더군요. 중간에 생략하고요. 엘리만도 못한 나인데 나는 어쩌면 엘리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새벽에 정말 모텔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옆방에서 들었다면 웬 남자가 이 새벽에 모텔에서 노래 부르다 또 갑자기 울다 했으니 술이 엄청 취했구나 갈로하고 엘리가 한나를 보듯 생각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술 취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눈물로 주님을 부르짖은 게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깊이 취해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텔이라는 환경에 사실은 그 뭐 방음도 잘 안 되고 새벽에 그렇게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 그분도 알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억제할 수 없는 그 충동으로 그렇게 그 새벽에 그 모텔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겉으로는 제사장직을 갖고 있고 겉으로는 늘 제사를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과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는요, 늘 이게 위험한 게, 이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도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 있으면 이게 다 주일 설교 인용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중단하고 이걸 옮겨 적고 이러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야지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은 써먹으려고 성경 보고 써먹으려고 기도하고 써먹으려고 묵상하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저희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새 뭐 목사들이 뭐 밥을 굶습니까? 옛날에는 성미라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그 쌀을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주면은 목사님들이 그걸로 이제 밥을 해먹고 하는 가난한 시절이지만 왜 분당 우리 교회가 성도들 선물 안 받는다고? 야, 이걸 그렇게 공포하고 광고하고 해도요, 뭐 하여튼 뭐 선물이 막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뭐 나눠주기도 하고 또 갖다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선물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선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저희들 배 굶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선물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우리 목사님이 홈리와 비나스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타락이 뭐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앞에서 영적 타락이 나오고 바로 뒤이어가지고 성적 타락이 나오는 것,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일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 안 되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텔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내일 내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막 그냥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노년의 마지막에 그냥 그 실족하고 변질하고 막 돈 밝히고 그러면 막 실망했다 그러고 지금까지 저 목회가 다 위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위선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순수함도 그 사람은 그분의 모습이고요, 끝에 저렇게 우리를 참 실망시키는 그 모습도 그것도 이분의 모습이에요. 단 하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저 목사님이 교회가 좀 커졌다고 방심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했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내일 타락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그들의 가슴 아픈 특징이 뭐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뭐 물론 이 구절 속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모습, 무능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오늘 새벽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미 이들의 이 경직된 태도, 누구 말도 듣지 않는, 누구의 권면도 듣지 않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이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그 병듦.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많지만 우리의 이 경직된 마음, 굳어진 마음, 이걸 방치하면 이제 어떤 경화가 일어나느냐? 누구 말도 듣지를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의 그 젊은 교역자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화요일마다 거의 뭐 이건 제자 훈련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고, 또 화요일 날마다 이제 우리 교역자 목회 수업을 합니다. 많을 때 거의 1시간 반 정도 제가, 이 강의가 아니고요, 거의 뭐 그냥 잔소리예요. 그리고 저는 뭐 그 반복의 대가거든요. 교육은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 똑같은 말을, 예화까지는 똑같이 들어요. 지난번에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예화도 막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러면서 1시간씩 하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돌아와가지고 좀 지루하겠다, 이 똑같은 예화를 한 10번 이상 들은 교역자도 있거든요. 그 뭐 철판 깔고저는 해요. 듣거나 말거나 뭐 또 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막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좀 말이 좀 셉니다, 교역자들한테.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갓 군대 지금 입대한 그 이등병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다 영적 장교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강도가 세요. 주일 예배가 제일 부드럽고요, 부드러운 게 그 정도랍니다. 순장반 모임은 조금 더 세고요, 장교들 모임이니까.
교역자들 모이면 살벌합니다. 막 직격탄으로 날려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목회 그만두라고. 왜 자꾸 성도들을 괴롭히느냐고. 당신이 게을러 가지고 그냥 콩 심어 먹다가 콩에 소출이 별로 없으면 당신이 적게 거두면 되지만 왜 성도들이 당신의 게으름에 그런 손해를 봐야 되느냐고 막 직격탄을 막 1시간 반씩 날려요. 어떨 때는 해놓고도 내가 좀 너무했다, 격려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떤 교역자들은 와서 저 앞에서 눈물이 걸성걸성하는 그런 교역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건 제가 귀한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순수하신 거예요. 여기에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 굳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남은 이틀,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가 내게 뭐라고 지적하면 그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홈리와 비느와스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그 다음 보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녀들에게도 점점 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따가 기도하실 때 소원을 가지고 이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기록들이 3가지 정도로 그들의 문제점이 정리가 되는데요,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모습이 드러났을까? 질문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들에게 내면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2가지 문제점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는 열매고요, 눈에 보이는 열매고요, 그들이 이런 열매를 보일 수밖에 없는 뿌리,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2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건 지금부터예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의 근본적인 문제점 2가지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모든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들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구약학자 담노시라는 분이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알지 못하더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부터 열왕기서에 이르기까지 딱 3번, 또 3부류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제일 먼저가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사용된 표현인데요, 출애굽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알지 못하니 나옵니다. 그 다음 2번째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자,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여기 또 나오죠. 마지막 한 군데가 더 나오는 게 아까 방금 읽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하는 오늘 새벽이에요. 이렇게 싸한 아픔이 밀려오는 게 뭐냐 하니까요,
이 구절이 쓰여진 제일 먼저 쓰여진 데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바로왕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로 바뀐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호수아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 바로왕을 닮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 가슴이 아팠던 게요, 자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세대 교체가 됐죠. 그 다음에 표현을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내가 의도적으로 틀리게 읽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대로 기록이 돼야 됐다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경은 다음 세대라 그러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내 아들이 저하고 다른 세대래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와 같은 세대예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요, 그 은혜의 물꼬가 저에게 흘러와가지고 저도 아버지가 걸어가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 저는 같은 세대예요.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라 그런다면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는 다른 세대예요. 문화적으로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걔들이 우리가 그렇게 가슴으로 부르는 그 조용필의 노래를 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트윈 폴리오의 그 주옥 같은 기타 반주를 들으면 얘들은 촌스럽다 그래요. 이런 문화적으로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걔들 노래를 안 좋아하면 되니까. 우리도 걔들 노래 안 들어요. 문화가 달라요. 다른 세대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다른 세대라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아이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눈은 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바로의 아들들이, 바로의 후대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를 알게 되었더라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후세대들이 바로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어제 제가 주일학교 교역자들을 만나서, 다른 일로 만나서 이제 대화하다가 회의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특세 때 하면은 막 꼬맹이들 막 손잡고 오고, 중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오고, 그래서 바깥에 그 김밥 팔고 그 오뎅도 팔았습니다. 이건 애들에게 배려하느라고.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점점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쓱 둘러봐도요, 이 꼬맹이들 뭐 이런 애들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걸 강조 안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막 어른들만 가지고도 지금 뭐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이제 이건 뭐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다음 세대가 밀려난다면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이번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부모들이 은혜 받는 이 현장에 저는 그 특세 사진 중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그 각인이 돼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엄마가 눈물이 막 흐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어린 한 대여섯 살 때 보이는 그 아들이 자기 엄마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이 사진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엄마는 이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단절이 되면은 이 귀했던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예요. 저는 어제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제 시무투표가 단순히 요식행위, 왜 다른 모든 그 공동의회에 투표할 때는 주보에 용지 다 끼워넣고 거기서 OX 그 자리에서 다 긋는데, 왜 담임 목사 시무투표는 유별나게 선관위에 가가지고 막 그거 빌려오고 전자투표 도입하고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뭐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누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교회 욕하면은 너 교회 오해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한번 와봐봐라, 교회 그런 데 아니야, 너 분당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교회 그런 데 아니야.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분당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도록,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자기 담임 목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시무투표 하나도 얼렁뚱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끼리라면 뭐 양심적으로 합시다 그러고 용지 주반에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표해서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시청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하면 같은 세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몇 번 설명해 드렸죠. 이 야다는요, 안다라는 이 단어인데,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서 받아 적어서 아는 알면 야다가 아니에요. 이 야다는요, 경험으로 깨닫는 거예요.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야다의 인물은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그가 골리앗에게 덤빌 수 있는 용기가 나왔나? 그가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야다한 거예요. 그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올 때 어떤 은혜로 내가 이것들을 보호할 수 있었나? 하나님 은혜를 삶 속에서 야다한 거예요. 23살 때까지 저는 목사 아들이고 교회에서 자랐고 맨날 기타 치고 노래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지만, 뭐 대학부 회장하고 뭐 그렇게 하고 다녔지만 저는 야다가 없었어요. 23살 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죽을 고생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가를 야다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는 이 구절이 가슴이 아파요. 오늘 부모의 이 과잉보호, 뭐 애들이 뭐 물 가운데로 지날 뭐 일이 있어야지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죠. 불 가운데 근처도 못 가게 하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불 가운데는 엄마가 대신 가줄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야다할 기회가 없어요. 뭐 문제 조건 생기면 부모가 다 해줘버리고, 부모가 다 해줘버리고. 이런 면에서 저는요, 어려운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더 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야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홈리와 비나스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자기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그래서 이제 나는 물러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 다음 보세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지금 뭐 어른들의 그 권면은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라, 이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 후배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앞에 여호와를 섬겨라는 말씀 앞에 무슨 토를 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경외라는 단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많이 강조했으니까요. 이 경외는요, 다른 말로 고치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예요. 너무 크신 그분 앞에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경외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 우리의 가슴 치며 회개해야 될 대목이에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예배 지각을 뭐 그냥 뭐 밥 먹듯이 하고
제가 그 예술의 전당 이런 데 가보면은요, 이제 간혹 이제 너무너무 좋은 연주회 같은 거를 우리 성도님이 이제 초대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돈 주고는 내 그거로는 도저히 그 사볼 수 없는 이런 이제 초대권을 제가 받으면은요, 한 번씩 이제 그런 데는 가거든요. 그 가보면은 비쌀수록요, 시간이 아직 7시에 연주 시작인데 6시 한 40분 50분밖에 안 됐는데 뛰어요. 막 뛰어요. 늦으면 안 되니까.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막 뛰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요, 그까지 연주보다도 지금 이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 오부 예배 보면은 막 청년들 예배를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뭐 지각 뭐 뛰는 신용이.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막 야단을 무지 쳤던 게 이 지각이거든요. 야단을 치면서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에게 뭐라고 야단 쳤냐 하면, 네가 오늘 예배 지각을 했으면 뛰는 신용이라도 그렇게 그냥 맨정신으로 들어오면 내가 지금 너무 열받거든. 네가 오늘 지각을 했으면 뛰는 신용이라 하란 말이야. 버스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올 때 도저히 못 그러겠거든. 일부러 그냥 이렇게 내 앞에서 신용이라 이렇게 숨이 안 차도 차는 신용이라도 하란 말이야. 어떻게 지각하고 네가 이런 태도로 들어올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소로운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시니까요, 그냥 할아버지 수염 그냥 잡아 뜯는 버릇없는 그 손자가 양산되는 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 주인집 여자가 그렇게 그냥 유혹하는데 그 주인집 여자라고 상상을 해요. 그 있는 집 여자니까 피부 관리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매일 우유로 그냥 그 뽀송뽀송한 아줌마가 유혹을 하는데 그 피가 끓는 요셉이 아무도 없는데 안 들킬 건데 그 슬쩍 한번 그렇게 자기의 욕정을 채우면 그 주인이, 그 여자가 얼마나 또 그 용돈도 주고 요셉을 잘 돌봐주겠습니까? 왜 끝끝내 요셉은 그 여자의 유혹을 물리칠 수밖에 없었냐고요. 요셉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지으리까.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당신 남편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 남편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으면 그날 요셉이 성적으로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어도 괜찮아요. 그 멍청한 남편이 모르는데 저는 참 이 여자 남편이 너무 불쌍해요. 그 어떻게 그 남편을 두고 그 어린 애를 갖다가 이렇게 성적으로 유혹을 하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다윗이 1년 가까이가 되도록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됐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들면서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마음이 무디어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느냐.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추상 같은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메시지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무서운 표정으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리고는 쏟아지는 무서운,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이 쏟아지거든요. 다윗이
나단의 추상 같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다윗의 귀한 점은 홈리와 비나스처럼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질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특세 왜 합니까? 여러분, 이 특세에 그저 듣기 좋은 말 듣고 떡 나누고 잔치하고 율동 보고 그러려고 우리 잠 안 자고 이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특세 왜 합니까? 나단을 만나러 온 거예요. 나단. 여러분, 특세 왜 합니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전락해버린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 야다,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제자 훈련 10번 해보세요. 아버지, 내 삶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야다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 안 들켜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요셉처럼 두려워하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새벽이라서 노곤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심정에 팍팍 꽂혀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이 바로 내 가정에 주신 말씀이요, 내 자녀에 해당되는 말씀이요,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인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자, 여러분이 목요일쯤 되면은요, 이제 체력이 가장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이 머리가 이게 작동이 안 돼요. 멍하고 띵하고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걸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찬양 부르고 바로 연이어 가지고 피난처 대신 주 예수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요, 중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지금 제가 일본에 가서도 그 모습을 눈으로 목도했지만, 중국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감 믿은 그 젊은 대학생들이 200 몇십 명이 저를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이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이 곡을 만든 이 곡을 보니까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 찬양 첫 가사가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오늘 중국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 못합니다. 오늘 중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대놓고 막 새벽에 나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중국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그 제사장 역할은 승계는 했지만
온 땅 흔들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중국에 지금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열방과 민족의 왕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애쓰셔야 돼요. 내일하고 모레는 더 쉬워요. 여러분 싸우세요. 체력과. 기왕 여기 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모텔에서 소리 지르며 찬양한 그 성도도 있는데, 하나님 앞 우리 찬양 부를 때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후렴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여러분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 이거 맛보셔야 합니다.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자, 여러분, 이 후렴 찬양할 동안에 기도가 터지면 기도하시고요. 이 후렴 찬양할 때 마음으로 하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중국 땅에서 그 핍박 가운데 이제는 공산 중국 당국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복음의 씨앗이 지금 퍼져나가 수억의 중국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입술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여러분, 복음을 받은 연조로 치면 우리 막내 동생 같은 중국 땅에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버지, 저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야성이 넘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주님의 임재를 내가 이 시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후렴 몇 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앞에 온 전심을 다하여 우리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확신 가지고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오늘 여러분, 딱 한 가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 사랑했던 적이 있었고, 저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텔에서조차 주님을 소리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열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안에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심령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하늘문이 열려 굳어진 마음을 제하시고 그 안에 주님 섬기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찌하여 사나시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굳어진 마음들이 놀랍게 높여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땅 가운데 무슬림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우리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기적인 신앙으로 뼈떨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단과 같은 질책과 아버지의 호령소리 앞에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직면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기회를 달라보고 부딪히며 다시 한번 이 땅의 후반전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담을 이끌 이 문제와 프로젝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온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너진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모두 어떤 무지한 곳에서 밝은 조명한 새롭게 나라의 신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하시는 그 자들을 진리가 내 심기에 새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마다 흔들어 주셔서 호감에 접어있고 다른 세대를 만들어가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의 도구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이 가정이 무너져버린 그 진심과 영적인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목을 띄어줘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이 분담으리게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많이 거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무가정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비참함을 주는 우리를 신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모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모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모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모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한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영적인 한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영적인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존재감이 잃어버리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시옵소서. 세상의 종속에 빠져버린 남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가장이 사라져버린 이 땅 가운데 아버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형제고 교회가 무너져 하나님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조같이 시선을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계속 기도하신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이거 아십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소리 높여 찬송하네. 높여 찬송하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 사네. 그 힘으로 서 예수와 가네. 예수와 그의 길로 걷네.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힘으로 서 예수와 가네. 예수와 그의 길로 걷네. 그의 길로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의 삶으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남은 시간 기도할 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 땅에서 지금 불같이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젊은이들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텐데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홈리와 비느와서 같이 엘리의 두 아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어졌다 하더라도 주여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3번 선포하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굳어진 자녀들 사춘기를 지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아버지 소망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승리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부모님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전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번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가 신앙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엄마의 자리에서 아빠의 자리에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미시고 마음의 병을 들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한번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나약하고 위에 죄 없는 부모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망신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어들 잡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전부터 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